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해야 될 말씀 오늘 하루에 다 할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바로 앞부분에서 니느웨 성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바로 뒤에 붙어가거든요. 바로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읽게 됩니다.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 도시가 벌 받는 말씀 바로 뒤에 예루살렘이 또 징계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6월 해마다 유대인들은 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도시이죠. 또 예루살렘에 살던 정치적 지도자들은요, 권력을 악용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자,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 예루살렘의 죄와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저는 1절 한 구절에서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망하고야 말 도성이라고, 반역하는 도성이라고, 더러운 도성이라고,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도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충고,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도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중적인 도성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이 지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구별해 놓으셨지만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별되기 이전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자, 대신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정말 이 재판관들이 중요하죠. 어디나 이렇게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공평하셔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며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리라. 내가 민족으로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기준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 기준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가지는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준이 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준을 전혀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중심대로 그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무시했다는 거고요.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죠.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하고 그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을 삶으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온 땅이 내 질투에 불타 없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그날,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디오피아 강 저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디오피아 강 저너머 얼마나 멉니까? 그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이들까지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다는 입술들이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1절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입을 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게 큰 복이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아마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좀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이 좀 붙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들을 묵상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기뻐서 부르는 노래. 14절 도성 시온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노래하라. 이게 뭐죠? 이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이죠.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두려워할 때 자세죠. 맥없이 있는 그런 자세.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반겨주신대요.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찬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이 말씀의 묵상에 들어온 주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나와 그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